안녕하세요.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이래요. 어저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이제 자기 친척으로부터 땅을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전에 예레미야의 그 설교, 예레미야의 예언의 주된 주제가 뭐였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또 나라를 뺏길 것이다 그러면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 아주 그냥 폭락을 하겠죠. 그런데 땅값이 폭락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하셔서 땅을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건네준 후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땅을 사라고 하는 건 또 왜 그러시는 겁니까? 25절에 여호와여 그런데 이 성읍이 갈대아 사람들 손에 주어졌는데도 주께서는 내게 은을 주고 그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듣던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나라가 망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왜 땅을 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왕한테도 갇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애국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틈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왜 땅을 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소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 엄마 아빠들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국가가 넘어가게 되겠지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요. 당시에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또 자기 의견이 옳다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문화가 만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수천 명에게 인애를 베푸셨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은 곧바로 나오는데요. 징계의 하나님이시다. 조상들의 죄악을 그들의 자손들의 품에 갚으십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조상들이 잘못했는데 왜 그 자손들의 품에 갚으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것들을 좀 보았어요. 33절에 그들이 내게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렸다. 내가 그들을 거듭해서 가르쳤으나 그들이 훈계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집에 그들의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세우고 그곳을 더럽혔다. 조상들의 죄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그들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짓고는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 몰렉에게 바쳤다. 이러한 일은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타오르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들이 이 가증한 일을 해서 유다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악한 그 일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그 악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어떻게 보면 징계하시고 또 그것들을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신 후에 어떻게 보면 이 고름이 있고 골마 있는 것은요. 곰도록 놔둔 다음에 찢어서 짜는 것.
그래야 고름이 온전히 치유가 되는 거잖아요. 징계라는 것은요, 이 고름 상처 부위를 찢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왜 그런 징계를 하시고 그러나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정말 이 은혜, 사랑, 어떤 때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사랑합니다.